시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찬양으로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더 이상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노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 뷰티풀 라이프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근사한 전원주택에 여러분 자리를 마련하고 오손도손 야채 뜯어 먹으며 또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대출 없이 산 집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마감을 하고 멋진 차, 또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는 돈을 가지고 때때로 연휴마다 나들이나 여행을 가는 삶이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삶이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뷰티풀 라이프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꿉니다. 그런데 이걸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성경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뷰티풀 라이프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볼 때에 그건 진짜 아름다운 삶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아름다운 삶,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뷰티풀 라이프는 이런 것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뷰티풀 라이프다, 그렇게 대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3절에 보면 내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 주의 성전은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늘 성전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늘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성전에 참새가 살고 있고 제비가 둥지를 틀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하, 오늘 본문 시편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황폐가 되어서 참새가 살고 있고 제비가 둥지를 크는 버려진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황폐한 성전이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참새나 제비가 오히려 난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오늘 시편 84편에 시작하는 부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편 84편을 누가 지었다고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84편의 시작은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세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너만 모세를 세웠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멸망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 일당들이 다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볼 때 고라 자기의 조상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 대들다가 망한 수치스러운 영적인 흑역사를 가진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망한 고라와 그 일당들, 그 당대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지만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그래도 성전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라의 세 자손 중에 한 명은 성전에 문지기로 일했고, 또 한 사람은 성전에서 요리사로 일했고, 또 한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로 섬길 수 있었으니, 이 고라 자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자기 조상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죄를 묻지 않고
그래도 다시 시작하여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문지기로 있었지만 그들은 감사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회파되었으니 바벨론 포로에서 그 황폐된 성전을 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그때가 우리 인생의 뷰티풀 라이프, 아름다운 삶이었다.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일날, 그리고 너무 평범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못 견디도록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삶, 축복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면 파키스탄이나 아랍권에 있는 교회들, 이슬람 사람들에 의하여 폭탄이 터져 예배드리다가 10몇 명이 죽었다고, 예배드리다가 살해당했다고, 그런 수많은 뉴스를 보면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근데 이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움인지 모른 채 부담스럽게 그저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뷰티풀 라이프는 이 땅에 내가 얻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로 뷰티풀 라이프.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 모르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뷰티풀 라이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는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많은 성도들 중에 이 땅의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한 것들을 포기하고 잊어버린 채 단지 이 땅에 보여지는 좋은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바라기 믿음, 돈바라기 믿음이 아니라 주바라기 믿음, 승진바라기 믿음이 아니라 주바라기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 피곤한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내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일들이 너무 겹쳐서 우리 아내에게 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내 환경, 내 능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쓴 분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라고 하는 책에 쓴 글을 보면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 알면 믿음의 주체가 바뀐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의 주체가 나이다. 내가 믿는 믿음이요, 나를 위한 믿음이었다. 평안을 얻기 위한 믿음이었고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었으며 축복받기 위한 믿음이었다. 반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고 나면,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나를 위한 믿음에서 그분을 위한 믿음으로 뒤집어진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를 위한 믿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믿음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믿음으로? 주를 위한 믿음으로. 주바라기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뷰티풀 라이프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야곱 같지 않아요? 지치고 힘들고 겉모술수 쓰다가 내게 내가 넘어져서 도망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삶.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12지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주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바라기 믿음을 갖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바라기 믿음을 가지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 아브라함 보세요. 생존력이 강해서 무턱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를 기다렸습니까? 미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 생명 얻는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바라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믿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걸 믿는 것은 신념에 불과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믿음, 이 주바라기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뷰티풀 라이프를 넘어서 원더풀 라이프가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바라기 믿음을 갖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나아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아드리기 신앙을 갖자. 나아드리기 신앙으로. 나아드리기 신앙, 나아드리는 신앙.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전에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인생, 내 시간,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나 자체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챙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를 드리자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손해보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부담이 되거나 손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7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 드리는 신앙, 주님의 집에 거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런데요, 말씀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원어로도 보거든요.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도 분석해보고 연구해보는데, 이 5절에 아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피난처라고 하는 이 5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7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고 말할 때, 이 힘은요, 레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힐이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그걸 의미해요. 해산하는 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 얻도록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냐? 하일. 여러분, 여자분들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애 낳을 때, 아내 옆에 있을 때 너무, 그때 같은 마음만 가지면요, 아내에게 못 해줄 게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에?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딱 지난 다음에 어때요? 고통이 잊어버리잖아요. 애를 탁 안는 순간에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이라고 하는 7절에서 말하는 힘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물 골짜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뒤에 오는 기쁨과 환희와 뷰티풀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문자나 또 전화를 하면, 목사님 어떻게 꼭 저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참 힘든 분들이 많구나. 어렵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내 능력이 있고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말씀에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저 자식 잘하네, 이걸로 끝나지. 힘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눈물이 나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를 드리는 신앙을 가지면 힘을 얻고 더 얻게 만드신다는 것.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전부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아니 내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뷰티풀 라이프가 되게 만드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부연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주 바라기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대지는 나 드리기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내 삶의 반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반응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오랫동안 믿고 믿음이 많으면서도 뷰티풀 라이프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믿음에 대한 삶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게 된 이유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삶으로 반응했더니 그 신앙이 오늘
저의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도 100% 살지 못합니다.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믿음에 대하여 내 삶으로 반응하려고 애썼더니, 삶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고 꿈과 비전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저는 진짜 믿었고, 그 믿음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제 삶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날마다 믿음으로 꿈꾸면 이루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축복하신다고. 그런데 그 신앙의 삶이 나의 진짜 리얼 인생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입술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반응하여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서 뷰티풀 라이프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더 이상 저울질하지 마세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를 드리는 신앙으로 반응하세요. 요즘 성도들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기는 원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삶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붙들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다면 오늘 포기하시죠.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입술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결단하시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에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나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지 내 것 빼앗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자꾸 점점 쪼그라드는가? 헌금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나온다면서요. 그건 축복받으라는 얘기인데, 자네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거 지겨워서 가출한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를 위한 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 바라기 믿음으로, 그리고 나 드리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팀 켈러가 쓴 책에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한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아주 큰 당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여태까지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멋지고 큰 당근은 처음이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폐하, 제가 여지껏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큰 당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폐하를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 당근을 드립니다. 농부의 본심을 알았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실로 훌륭한 땅의 청지기로다. 그대 반 옆에 있는 내 땅도 하사하노니 거기서도 농사를 짓고 살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었던 한 귀족이, 어라? 당근 하나 바치고 저 엄청난 땅을 받았네? 그럼 나는 뭐를 바칠까 하다가 그 다음날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검은색 멋진 비싼 종마 한 마리를 끌고 왕에게 갔습니다. 폐하, 제가 지금까지 말을 사육해 보았지만 이렇게 멋진 말은 처음입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폐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역시 귀족의 본심을 알아챈 왕은 말을 받고 고맙다는 말만 한 뒤 보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이 귀족에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농부는, 어제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 너는 오늘 그 말을 너 자신에게 주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농부는 정말로 왕을 사랑하여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당근을 주었지만 이 귀족은 그 왕에게 뭔가를 더 얻어내려는 욕심으로 비싼 종말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까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잘 되게 하실까봐 여러분 자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11조 하다가도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딴 귀로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드리는 건지 일하는 건지 그건 여러분만이 알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 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수없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도 뷰티풀 라이프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나 자신을 위해 예배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드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1이라도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도 의시되는 마음이 1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드린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어버이날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께 어버이날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주바라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드리기 신앙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뷰티풀 라이프 아니 원더풀 라이프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